이 시간 같이 자막에 나오는 대로 또 보시고 독립선언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앞에 그 TV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큰 글씨였으면 좋겠는데, 새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새 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도다.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온누리에 민족의 정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남녀노소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천지만물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나라 하늘의 미랄이라는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화면이 다소 적어서 글씨를 다 못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로서 애국의 귀한 일을 감당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길 건너 소망교회에서 저런 영상을 제작해서 교회에게 보급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무를 맡고 있는 친구가 박용진이라는 친구인데 제
모교 화곡동 교회 제 2년 후배가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은 남겨두셨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무엇인가? 남은 자가 가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막 쥐어짜 가지고 이렇게 뭐 국물을 낸다든지 막 퍽퍽 고아서 끓여 가지고 뭐 할 때에는 좋은 것을 남기려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남은 자라는 이 표현 속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남는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긴다는 그런 이미지와 상징이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쓸모가 없는 것은 반대로 버리게 되죠. 어떤 것을 주로 버리게 됩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안 버릴 것입니다. 남길 것입니다. 아마 제일 쓸모없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이나 이 쓸개가 아주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리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간에 붙었다 말하면 그게 뭐 틀린 말이 아니래요. 또 쓸개에 붙었다 하면 뭐 그게 다 연관되는 말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 이해관계, 자기 유익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이간질 하는 작자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런 존재를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실 때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라고 자유를 주시거나 해방을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왜 쪼개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용기 있는 3.1운동에 그런 참여하는 그런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온전히 살도록 자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쪼개질 이유가 없는데, 왜 쪼개졌냐면은 바로 이 이간질에 놀아나서 속아 넘어가서 나라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간질의 배후에는 속아 넘어가게 되는,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인간의 어떤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의롭고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사람들은 자칫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 시키려고 하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남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또 자기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아픔을 겪게 되냐면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도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지 않고 그렇게 자기 의로움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열방과 자손들에게 복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이 복 주시고 사랑하신 그런 사람들인지를 너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인생의 목적을 뒤바꾸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그때서부터 이제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그 의로움을 붙드는 그런 인간의 종교가 생겨나게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사람은 이제 바알 종교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상 종교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해관계, 내 유익이 무엇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남을 이간질하고 남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일조차도 서슴지 않게 하게 되는 그런 작태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오류의 사슬에 묶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따라서 너희가 이런 그 축복의 계명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축복의 계명들을 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인간적인 계명으로 변질시켜 버리고 뒤바꿔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심어 놓았는지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이해만을 챙기려는 그런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이 되라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의 원칙에서 배반을 하게 됩니다. 남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어진 분복의 자리에서 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고 내 나라도 사랑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침략의 그런 나라와 합세해가지고 내 나라를 배반하고 팔아먹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하게 되는 그런 그 이간질하는 행태에 동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되바꿔버린 그런 인간적인 그런 무모한 시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난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그 율법을 쫓아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인생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의로움을 드러내 보일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더라도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에서부터 점차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사탄의 전략은 맞아
떨어지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분리시키고 이간질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사라졌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온전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는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은 자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자녀들이 남은 자로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남은 것이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언제든지 그 돈에 따라서 아마 그 인생이 방황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의 위대함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은 것이라고 한다면 자칫 우리 자녀들은 교만한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남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진정으로 남겨주신 그러한 사랑인다고 할 때에는 우리 자녀들은 언제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쫓아갔던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그 실상을 다 내다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인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하면서 너희 부모님에게 공경 안 하느냐? 왜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이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백성이 사랑으로 기억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제 남은 자로서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내가 내 의로움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다. 내가 효도하는 것도 이건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나를 의롭게 할 때에는 내가 효도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일에 유혹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게 될 때 사람은 인생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살 때에 사람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내가 다른 어떤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늘 이 마음 졸이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인생이 가지는 이 불안이고 이 두려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전적인 사랑을 베푸셨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내 중심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두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꺼려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아주 그 불편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적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딜레마요 함정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들임이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 평안하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축복되고 순탄한 길을 던져버리고 오히려 사막을 방황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아주 그 험난한 사랑할 줄 모르는 그리고 의심하고 또 이 두려워하고 또 나의 의로움을 내가 스스로 막 늘 입증해야 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그 사람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들임이 되었다는 것을 실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효자가 되고 싶어서 불효자가 되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불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뒤바꿀 때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일이 쉬워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워하는 일이 더 친근하게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본말 전도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남은 자로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일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효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애를 쓰면서 인간적인 그런 막 도리를 다 하고자 애를 쓰는데 그것을 짜보고 남는 것은 그 안에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거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 본문 말씀을 놓고 우리를 짰는데 만약에 그 짜서 나오는 것이 그런 율법이라면 그런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그건 인생을 진정으로 승리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정말 환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나라가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국난 속에서 우리를 짰는데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남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승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받은 진정한 사랑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남은 자가 있겠느냐 27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26절과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이 그 충만한 남은 자로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돈밖에 몰라요. 자기 유익밖에 몰라요. 자기 자리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는 증거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남은 사람이 10사람만 있다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이라도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작은 사랑만 베풀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도성을 다시 주님의 도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는 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어려운 꼴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처럼 멸망당하는 역사로 놓아두시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30절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순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구원이 달려있지 아니하고 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주권에 의해서, 그 주도권에 의해서 이렇게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자칫하면 부끄럽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너희가 좀 자손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너희가 좀 이방 열방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은 자기네 의로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오히려 이간질시키는, 자기들의 의로움만 나타내는 그런 욕심꾸러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보니까 나중에 믿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는 자녀에게도 좀 축복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잘 믿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이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이제 사람이 자기의 계명으로 바꾸어 버린 그런 인간적인 의를 더 이상 찾아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로 보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도 잘 받아들여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성교회를 부끄러운 교회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첫 번째 드린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깔때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남은 자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는 1분씩 전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뜻은 무엇이냐면 악의 세력이 끝까지 남아서 발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장난치고 이간질시키고 안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보통의 사랑 가지고는 너희가 견뎌내지 못한다. 너희가 진정 위기일 때 너희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예비해 놓은 것과 같으니까 너희는 이때에 남은 자에게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서 끝까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거라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자. 그런데 사람들이 도통 말을 듣지 않아요.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사람이 다 자기 살 길만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때 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나중에는 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마 이사야서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만 생각하면 하나는 뭐냐면 너희 그 자손 중에 너희 자녀 중에 평화의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불리라는 예수님을 놓고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 정치적 존망에 걸렸고 내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빨리 나라를 구할 이 장군을 보내주시지 말이에요. 빨리 국회의원을 뽑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필요한 건 진짜 사랑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말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임마누엘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뭐 힘을 가지고 여기 정치를 잘하고 여기 가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정치적 줄타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49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다. 또 지금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종의 고난이라도 잘 감당할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남은 자가 찾다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남은 자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 급하게 지나가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기와 악에서 구원하시려고 남은 자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중에 1952년에 가평고등학교가 다 부셔졌는데 미군들이 그때 전쟁 중인데도 돈을 내가지고 자기들의 봉급을 걷어가지고 학교를 다시 세워가지고 2월 8일에 재회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1분 동안 마치겠습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모퉁이에 남은 것을 나중에 남깁니까? 미리 남깁니까? 미리 남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미리 남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평상시에 유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제일 꼴불견이 뭐냐면은 내년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자기 지역을 위해서 자기 가정에서 이 사랑으로 살지 않다가 국회의원 선거 1년 전부터 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꼴불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남겨주셔서 이때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나서면 아무 누구도 이런 말 저런 말 토달지 못하는 그런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효도도 평소에 해야죠. 주님의 말씀도 평소에 들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